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복음서는 하나의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성육신과 생애, 그리고 순환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네 방면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거듭 제시함으로써 이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책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그 오묘하고 심오한 예수님의 사건 실체를 보다 더 생생하게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사중으로 거듭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세 공과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각 복음서가 모두 다르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구주란 측면, 곧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긴 하셨으되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바 절대적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과 복음과의 차별성을 지닙니다. 사복음서의 각각 독특한 관점은 각 복음서의 계시 부분에 강력히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우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마태. 그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의 혈통으로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섰음을 밝히는 족보를 제시함으로써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을 강조하는 마가,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사역 계시 장면으로부터 그의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자의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누가는 자신의 철저한 고정을 거친 복음서의 기술 방향과 모든 인류 조상인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지니심을 강조하는 요한은 우주의 역사를 초월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만유를 초월하여 계시던 예수님에 대한 강조로서 그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 신학적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 및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한 친례 요한 및 예수 자신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는 사실 등을 보도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역사를 초월하는 선제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 구원을 위해 신적 권위로 행하신 대우주적 사역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않고 말씀 곧 로고스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의 문자 그대로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다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여러 사역을 하시던 중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 특히 계시의 전달자로서 활약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성육신하시어 세상에 오사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신 동시에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로고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사건, 이 독특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로고스, 유대와 헬라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말씀이란 용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했죠. 말씀, 즉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 구약의 히브리 어법에서는 말씀을 창조의 행위자, 선지자들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메시지의 권원, 그리고 하나님 법, 그리고 거룩한 규범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말씀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말씀은 개인의 사고나 이성을 의미하든지 사고의 표현이 개인의 말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용어로서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원리, 나아가 우주를 생성하는 창조적 에너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유대적인 개념과 헬라적인 개념에 모두 로고스는 시작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요한의 아마 이런 개념을 염두하고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헬라어로 되죠. 한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 엔 아르케 엔 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카이, 그리고 오 로고스 엔 프로스, 잠깐만, 프로스, 로고스 엔 프로스 된 대원, 즉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카이 데오스 엔 올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프로스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프로스 대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카이 데오스 엔 오 로고스, 즉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됩니다. 왜 원문을 이거 오늘 원문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설명하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태초란 말은 처음 시작을 의미합니다. 태초로 번역된 아르케. 아르케라는 것은 추상적 의미, 즉 기원을 나타내는 것, 원천을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나타내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아르케. 그런데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태초를 베레시트로 오해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는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을 시작을 갖고 계신 유한한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야 하여 여호와 정의는 이와 같이 이단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절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나 3절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표현에서 비추어 볼 때 본문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즉 본문의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시간 개념을 초월한 의미에서 영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시작 이전의 모습, 시작 이전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르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사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명제가 뭐냐? 영원히 불변하게 불가분하신 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두 번째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완전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구별된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위격, 스스로 존재하는 것. 위격이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스스로 각각의 존재를 한다. 그러면서 동일하시고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명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아느냐,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성경에서 무수히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의 서두에서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전제되어야만이 그분의 생애와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된다면 그분의 십자가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다시 1절을 보면은 계시니라, 계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N, 요걸 두고 합니다. 계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N, 헬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과거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했다라는 미완료 시제예요. 과거 이례적 동작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된 동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문을 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더욱더 이해하기 편하고 더욱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이 이단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원문을 딱 지적하면 더 이상 설명을 못하는 게 이단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나마 원문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이전,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 즉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봤을 때 가인에게 살해된 아벨,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도덕적 상태, 요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목격담으로 쭉 설명했던 공가복음서를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인식 사이는 엄격한 차이가 있죠. 왜? 유대인들은 기록을 통해서만 알 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목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게 뭐예요? 정인이죠. 정인. 목격했던 정인을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처음부터 그분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음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분의 위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여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의 판단과 결정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귐은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는데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결단코 단절되지 않았다. 둘째는 언제 끝나? 둘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교훈이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관해서 예수님을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이 예수님을 반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이삭을 죽였던 사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사하.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겠다. 여정아, 돈 내려. 참 예배 개념이 철이 없으니까 몇 번을 얘기하고.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신 지은 것이 하나도 거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는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철학자 이름을 탈레스랍니다. 탈레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랍니다. 그런데 이 탈레스는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헬라클레이토스는 불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은 분명하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 물질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왜 유명하게 됐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했던 이유가 뭔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소크라테스는 최초로 인간 내면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인간 정신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 만물의 기원, 즉 물질을 연구했다면 최초로 인간의 내면 정신을 연구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진 겁니다. 어쨌든 만물의 근원, 정신이든 인간 내면이든 만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한 컷 구석에 가난한 일개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짧은 생애를 살다 가신 예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영향을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분의 사상이 위대해서, 그분의 생활이 독특해서? 아니죠.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의 중심인 이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목사님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180도로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 얘도 그날을 오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도 저와가 복성 ICT 탐으려고 들어오는 꼴을 보면 언제 변할까? 참 얼마나 기도를 해야 쟤들이 변할까? 언제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변화를 일으켜줄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성은 그분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나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 본서에만 자그마치 36회나 나옵니다. 그가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영생에 관한 관심사가 지대하게 컸던 사람들이에요. 유한한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 이제는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너희들이 편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는 더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원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명은 온갖 제보의 최고로 삼는 것이라고 독일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시인 중에 한 사람은 임종에 있어서 사람이 애석해 가는 것은 목숨이 아닌 생명 그것이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과 생명의 차이는 뭘까? 목숨은 생존을 얘기하는 거고 생명은 가치를 얘기하는 본질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에서 프랑스 시인이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영생을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든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가나 공자, 마호메트 이런 것은 안 되고 왜 꼭 예수 그리스도야 되나? 어제 중2 학생들도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뭔 얘기가 나오냐? 불교하고 타협하면 되지 왜 단절하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만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살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서로 타협하고 살아요. 타협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과 불교 통합 오래전부터 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들은 종교적 전통으로만 율법, 계율, 고행으로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어느 종교도 가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자가 있는가?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말씀해요.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선의 세력을 빛으로 표현한 거죠.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묘사하는 언유적 대조법을 유행인데 요한도 이걸 언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과 대립되는 어둠은 뭐냐는 거예요. 어둠은 그거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 경제 체제죠. 시장 경제 체제의 결점이 뭐예요? 빈부의 격차. 또 시장 경제 체제의 결점은 능력 위주죠. 그리고 물질을 자본을 확보하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인간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세상 어떠한 제도도 완전한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거짓말 속에 세상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신의 한 일을 어렵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가고 감옥에 막 넣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옳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던가를 고백하는 말인 거죠. 그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얼마나 그때를 가슴 아파했던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대반이 숭배했을 때 옆에서 서대반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정인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또 일러가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 세상에 어둠을 비추고 우리에게 선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또 임의로 줄장할 수 없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매 순간 깨닫는 여러분들